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용서입니다. 우리 용서는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 과연 이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누군가 용서를 빌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잊어주는 것, 그것이 용서인가? 누군가 잘못한 일을 용서한다고 말은 했는데 그 일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잊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또 잘못을 경험하게 되면 또 예전 일까지 다시 생각이 나서 또 화가 나게 되죠.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화가 나는 순간을 잊어버린다거나 또 화가 나는 것을 참는다거나 그게 용서라면 우리는 용서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것이 용서라면 용서를 잘 하는 편에 속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다혈질 성격이 아니라서 화가 나면 일단 자리를 피하든지 조용히 들어가 버리는 스타일이라 참고 넘겨주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런 용서인가? 그리고 무엇을 내가 용서를 하는가? 우리가 용서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루벤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35년 동안 미국에 사시던 목사님인데 35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선교를 갔다가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한참 후에 깨어보니까 병원이었는데 팔이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다쳐서 팔을 자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의식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수술을 했던 겁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 팔을 가져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은퇴를 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한 이 목사님이 미국 장로교회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65세의 나이에 이 팔이 없는 이 장애인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구로 왔어요. 한국 대구로 와서 그때 전쟁으로 인해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팔다리를 잃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의족이나 의수를 만들어서 재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팔을 잃은 아픔, 다리가 없는 아픔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재활의학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토레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팔이 없기 때문에 팔이 없는 사람들, 다리가 없는 사람들, 그들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팔이 없는 사람들을 재활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이 재활의학 그런 그 팔, 다리 이런 것들을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왜라고 질문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라고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인지는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대로 이 목사님은 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의 아들이 루벤 아처 토레이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대천덕 신부님이시죠. 예수원을 만드신 대천덕 신부님인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또 루벤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가 지금은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용서란 무엇인가? 내가 흔히 용서라고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우리가 무슨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상대방,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상대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또 그것을 생각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용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도 용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21절 우리 읽은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가위바위보를 할 때 3세판 하자, 3번 하자 이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번이라는 것은 그런 숫자입니다. 완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7번을 하면 할 만큼 한 겁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에서 3세판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거 하자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가 그런 겁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 즉, 그 말은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부담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7번을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490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아버지께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이를 용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내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거나 나에게 잘못했거나 그런 것들, 큰 그런 게 아니죠. 누가 칼 들고 와가지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사사로운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남을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서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죄의식까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000달란트의 그러한 빚을 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라는 그 돈은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는 요즘 그 시세로 치면 20억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 20억인데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200점.
얼마입니까? 20조, 20조. 아닌가? 200조인가? 하여튼 이 20조예요, 20조. 20조나 뭐 200조나 뭐 별로 상관없는 2,000원도 아니고. 어쨌든 20조입니다, 20조. 그 이상의 돈이 20조의 돈.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20조나 되는 돈을 빚을 졌는데 그걸 없다라고 다 그냥 끝내준 거죠. 너 20조 나한테 빚 졌는데 안 갚아. 여러분이 집에 이렇게 몰개지들 다 있으시죠? 얼마 있습니까? 몰개지 기껏해야 뭐 30만 불, 50만 불, 뭐 100만 불 몰개지 있는 분 계세요? 그것도 100만 불 몰개지 있는 분도 없는데 뭐 30만 불, 50만 불, 60만 불인데 60만 불이면 6억. 근데 20조.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당신 몰개지 40만 불인데 이거 안 갚아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야 여러분 진짜 엄청 좋겠다. 4억 안 갚아도 됩니다. 이러면 기절할 것 같은데 20조. 뭐 20억도 아니고 20조 안 갚아도 됩니다. 이러면 뭐 아주 그냥 엄청난 거죠.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 빌려줬다고 했습니까? 100데나리온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될까요? 요즘 돈으로 800만 원. 채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이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목에 가둔 겁니다. 20조를 내가 면제받았는데 800만 원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이웃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까 안 할까?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용서를 누릴 그런 자격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도록 애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용서했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나에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20조를 내가 다 탕감받았는데 800만 원을 그걸 내가 못 해주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가슴 벅차지면서 내가 용서했다고 800만 원 빚진 사람의 빚을 다 없애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과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용서를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20조를 다 탕감을 여러분이 은행에서 당신의 몰개지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몰개지가 50만 불인데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100불 꿔준 거를 안 갚아도 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거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타인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용서의 메커니즘이 여기 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빚 갚을 것을 명하고 그 종은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주인에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20조를 갚겠습니까? 못 갚겠습니까?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전쯤에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씨가 부정을 했다고 4천억, 5천억 벌금을, 추징금을 나라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거 못 갚았지 않습니까? 다 못 냈지 않았습니까? 20조라는 돈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그럼 주인이 믿습니까? 이걸 어떻게 갚아요? 20조라는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이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종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10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크게 하면 20조를 갚겠구나, 내가 너 믿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자도 못 갚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인이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불쌍하게 여겨서, 그래서 이 돈이 안 갚아도 된다, 10,000달란트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용서의 핵심은 가엾게 여기는 것에 용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핵심은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어떤 이상한 말을 했는데, 잘못했는데, 내가 삐졌어, 내가 화가 났어, 저 사람 상대하지 않을래, 잊어버릴래, 이런 게 아니에요. 용서의 핵심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 빚졌다가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8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애당초 10,000달란트 빚진 그 주인이 그 800만 원 빚진 사람을 가둔 이 종에게 악한 종이다, 이러면서 탕감을 취소하고 벌을 내립니다. 이 주인의 진노의 포인트는,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겨우 8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것, 그럴 수 있느냐? 너는 20조를 다 벌었는데 800만 원 안 갚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주인의 포인트는, 내가 너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 20조가 갚고 안 갚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너를 대했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의 작은 잘못은 내가 용서해줘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돈을 2억을 받았기 때문에 2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은 그냥 이건 용서해줘야 된다, 없다고 해줘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의 비밀은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빚졌든지, 얼마의 그 죄가 있든지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할 때 주인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종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은 너무나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받았을 때 기뻤는데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샘솟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또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는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졌던 그 불쌍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곧장 연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됐지만 동료와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였던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본받고 주인의 마음을 계산하고 교훈을 얻고 그 동료와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주인에게 본받았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인한테 20조를 다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저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하나님이 가지셨던 가여운 마음,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달란트 빚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제단에 제사를 지내러 제물을 드리려고 갈 때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이웃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이웃과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을 보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용서의 비밀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용서의 메커니즘은 잘못을 저지른 쪽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애원하지 않으면 그것도 자기가 가진 힘이라고 사과하지 아니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용서가 시작이 되지 않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받았으니까 내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 용서받기 위해서 너희 형제자매를 용서하라. 이렇게 읽으면 이것은 예수의 말씀의 포인트를 살짝 조금 빗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마음처럼 나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당부한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맥락과 이 용서가 함께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어떤 나에게 많은 잘못을 하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또 내 이웃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자하님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